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에서 21장인데 그 중에 2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땅의 분배가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백성들에게 땅의 분배를 하게 하셨고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흩어져 있는 그 지파들, 그 지역들마다 도피성을 지정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땅을 분배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레위 지파를 12개의 지파 속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나누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는 도피성을 6군데를 지정한 것이고 곳곳에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죠. 레위 지파는 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이때 사료 먹지 않으니까 풀은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짐승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 뜯을 수 있는 초지, 그냥 들판이죠. 풀 뜯는 들판. 그걸 제외하고는 땅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게 흩어줍니다. 그 레위 지파가 모여 살고 거기에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물론 이때의 땅, 하나님의 땅, 이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로서 보는 겁니다. 마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완성된 제사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완성된 제사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양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걸 이해하는 것처럼 오늘 도피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곧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피할 곳이 있다.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정의와 사랑의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재판 때까지 피신하는 곳입니다. 어, 안 죽은 의사도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하게 됐죠. 재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재판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재판이지만 재판을 하기는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날치기 재판이 더 엉망이거든요. 그때보다 새벽에 재판하잖아요. 새벽에 재판해서 그날 사형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날치기 재판 했지만 재판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당하긴 당했죠. 그런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재판이 아니고 그 죽은 사람 가족들이 와서 죽여버려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중동 지방에 그러잖아요. 누구 뭐 문제 생기면 그 가족이 가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야만입니다.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동남아 지역 국가 사람인데 그 나라 사람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미국인한테 무시를 당했다. 미국에 자기는 유학 와 있는 동남아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애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미국인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칼로. 그게 이제 야만이죠, 야만. 법이 없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판결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모세 때부터 해서 뭐 백부장, 천부장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사적 제재라고 하는 그냥 가족이 사적으로 복수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했으면 뭐 죽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 진짜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억울하게 했는데 벌써 죽여버렸어.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정의롭지가 않잖아요. 또 죽은 상대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죽인 건 맞는데 성경에 이런 예시를 듭니다. 도끼로 나무를 하잖아요. 그럼 자루는 나무고 머리는 이제 쇠붙이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찍었는데 이게 날아갔어요. 도끼 머리가. 그 날아간 도끼 머리 맞고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안에 무슨 물건이 있어서 창밖으로 던졌어요. 밑에 사람 있는지 모르고 맞고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은 있지만 살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이건 정의롭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자, 가족들이겠죠? 이 사람을 피해서 재판 때까지 피해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 또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 도피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아닙니다. 차이가 분명합니다. 도피성이 6곳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3곳, 동편의 3곳. 어디 어디 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중요한 장소들입니다. 헤브론도 너무 중요한 장소, 갈렙이 차지했던 땅이죠. 세겜도 중요한 땅이고 중요한 땅들입니다. 여기 어쨌든 3곳이 6곳이 있고 이 도피성을 누가 관리하느냐? 레위 지파가 관리합니다. 레위 지파가 반드시 있는 성읍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도에 보면 오늘은 지도를 못 뽑았지만 요단 동편의 3개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서편에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서편에만 있다, 동편에만 있다.
그러면 동편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살인해서 지금 나 죽이러 복수하러 쫓아오는데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6곳을 곳곳에 배치했다는 말은 뭐냐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의 기회와 문을 열어두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이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됩니다. 그럼 도피성 살다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그 복수하려고 하는 가족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재판을 위한 보호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속편한 소리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설교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내가. 도피성 갑니다. 거기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삽니다.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진짜로 미워서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재판하겠죠? 살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사형시킵니다. 도피성은 봐주는 데가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도피성 가, 그러면 살아, 가 아니에요. 재판도 못 받고 죽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죄 지어도 된다로 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가가지고 재판받아서 살인했다. 사형시킨다니까요. 성경에서 살인은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살인박,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고 못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오히려 도피성에 들어가도 살고 살인자는 밖에 있어도 그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고 이스라엘 지파 밖으로 나가면 짐승에게 물려 죽고 이게 살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게 된다는. 또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다른 지파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을까요? 못 도망갑니다. 왜 못 도망가느냐? 이때 당시에는 각 지파별로 흩었죠. 그럼 어때요? 유다 지파 내에서 다 아는 사람이. 집성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시골에. 다 남씨밖에 없어요, 여기에. 고씨밖에 없어요. 거기에 갑자기 누가 올까요? 갑자기 최 씨가 딱 등장했어요.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새로운 사람 왔네? 저 사람 누구야? 왜 왔어? 못 도망갑니다, 이때는. 사람 죽이고. 사람 죽이면 반드시 죽게 돼. 어떻게 보면 정의가 구현되는 곳이 이때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도피성은 봐주는 데가 아닙니다. 무조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 복수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는 곳, 살도록 해주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은 정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봐준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혹시 그렇게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까지. 도피성 가면 무조건 살인했어도 봐준다. 아니에요. 재판에서 살인자면 죽입니다. 사형시켜요. 그러면은 얼마나 어이없겠어. 그 가족 입장에서. 누가 내 가족 죽였어요. 도피성 도망갔어. 그 가서 뻐기고 있는 거야. 거기서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는요, 정의를 구현한다 그러면 죽이고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부패해버립니다. 덮어요. 그래, 우리끼리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자기 편은 덮어주고, 남의 편은 잡아내서 죽이고, 이게 정치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가자,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도피성은 살인했어요. 도피성 도망갔어요. 재판받고 나서 사형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진짜 실수가 아니고 진짜로 살인했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래요? 도피성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에 대한 값을 죽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실수로 죽인 사람에게만 구원의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은 진짜 살인한 사람에게도 자기의 죽음으로 구원의 문을,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구원, 복음이 속편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한테 용서받으면 돼. 죄 지어도 괜찮아. 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오트피성의 경우를 보면서. 그래서 그거는 뭘 하는 거냐면 값진 복음을 값싸게 바꾸는 거예요. 갖다 뿌리는 거죠. 아, 죄 지어도 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서 다 끝내셨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그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구원은요, 값싼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치렀을 뿐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우리 인류의 모든 목숨보다 값진 예수님의 피로 만든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속편하는 한 소리 하는 곳이 도피성이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 비싼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승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붙들지 않습니다. 왜요? 더 나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구차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더 나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더 나은 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부자입니다. 또 부자일 정도가 아니, 너희가 가난한 자지만 부자다. 근데 부자인 정도가 아니고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인 티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못 숨기는 게 있대요. 아십니까, 혹시? 아실 것 같은데. 세 가지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숨길 수 없는 거 세 가지. 중요한 거 아니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재채기. 숨길 수 없고. 또 뭐 숨겨요? 아, 아닌데요. 사랑. 사랑. 못 숨기죠. 자기들만 비밀로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주변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또 못 숨기는 게 뭡니까? 가난을 못 숨긴대. 표가 난다. 우리 부자인 티를 내는. 우리 부자이기 때문에. 우린 다른 걸 바라본다는 거. 그래서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도 어차피 우리가 아파도 어제 아들이 아픈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참 너무 마음이 아파. 숨을 너무 힘들게 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밤새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참 슬픈데 근데 우리가 아파도 100년 뻑이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고 부유한 마음입니다. 또 우리는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피성에서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사람 죽이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못 나갑니다. 고향에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간단 말이에요. 땅도 소도 다 놓고 왔잖아요,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고향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도 보고 나 실수로 사람 죽였는데 집에 못 돌아가는데 재판 받기 전에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들어가. 그러면 도피성 인 사람은 대제사장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럴 수도 있었겠는데 근데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대제사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갑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회복된 땅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직장과 완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 만남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전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이런 정의와 사랑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목록 중에 도피성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의와 사랑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이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화재물이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온 어떤 부산물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유산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도 다 통용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십니다. 기업이십니다. 또 제사장 직분이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고 뭘 하라고요? 이 교육과 예배에 전념하게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각 지역마다 흩은 겁니다. 이게 지역에 있는 교회,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뭐죠?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이게 무슨 뭐 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교회는 다 지교회입니다. 지역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역교회.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레위 지파와 같이 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누가 따라온대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야,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이죠. 나는 머리 놓을 곳도 없다. 나는 베개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 놓을 들어갈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비 오면 머리까지 담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오시 가실 때 집이 없었죠. 예수님의 노숙으로 우리가 집을 얻게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정의와 사랑이 땅을 채운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그 맛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완성된 나라는 사방에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일할 곳이 없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없는 곳입니다. 또 원수들이 하나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원수가 없는 곳입니다. 죄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요. 죄로 물든 세상도 없고요.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아, 사탄도 없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이 하나도 다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몇 년 뻐기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우리가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넉넉함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하며 무엇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신앙생활하기 더 좋습니다. 왜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간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록 나이 들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본향에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숙으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셨고 주시고 주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또 대속의 죽음으로 받은 용서를 값싼 구원으로 여겼던 죄를 회개합시다. 또 우리도 작은 도피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그랬냐? 너가 왜 그랬냐? 이 말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작은 도피성이 돼줘야 됩니다.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그리고 진정한 도피성으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 또 레위 지파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고 예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피 흘린 값진 용서요. 도피성과는 달리 진짜 죄인들도 사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회복된 것임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도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값진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노숙으로 우리에게 집을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작은 도피성이 되어주며 피할 곳이 되어주며 진정한 도피성으로 안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